인사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주, 둘째 주는 이제 휴가 기간이라서 이제 또 휴가 중에 있는 성도님도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지난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잘 이렇게 쉬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렇게 휴가 기간에 이제 본교회가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또 둘러보고 또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과 금요일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특히 이제 수요일은 우리 이제 자녀들은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띄워놓고 저랑 아내랑 이제 강화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원로 목사님 인사 좀 드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원로 목사님이 그 강화도를 이렇게 투어를 시켜주는 거예요.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그 북한 병사가 다시 월북한 데 있잖아요. 그 영미정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어떻게 넘어갔다는 것을 또 이렇게 브리핑을 받고 그렇구나. 그렇게 또 넘어가고 또 강화도가 또 고려 천도 했잖아요. 그죠? 강화도를 피신했단 말이에요. 그 몽골 때문에 그 수도가 강화도로 잠시 옮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그런 곳도 이렇게 방문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산교회라고 강화도에 처음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이 교산교회를 어떻게 세워졌냐면 그 제물포교회 1892년도에 제물포교회에 부임한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존스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제물포에서 이제 그 존스 선교사가 강화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계속 막히는 거죠. 강화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물포에 주막을 하고, 그러니까 술집이죠. 네. 아마 바를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바를 하고 있었던 이승환이라는 형제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믿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강화도에 살고 있는 우리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들이. 그래서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세례를 받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그 선교사님을 초대했는데 못 들어오는 거죠. 못 들어온 것이고, 근데 그 교회가 그 교회고 옆에 또 새로 건축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배에서 한 100명 넘게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 도시에서. 근데 지금 그게 최초에 세워진 교회, 1892년도 이후에 세워진 교회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또 거기 강화도에 있는 양반들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그 선교사가 들어오면 그 집은 불태워버리겠다 그렇게 정도로 협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승환이라는 아들이 어머니를 어떻게든 세례를 받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논을 건너서 밭을 넘어서 다리를 건너서 갯벌을 지나서 배를 타고 배 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그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보름달이 휘황찬란한 그 밤에 그 배 위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례 받은 자가 그 이승환의 어머니가 되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네. 우리 한번 그 사진 때 그 입구에 보면 사진이 있어요. 그게 그 전체 교회고 그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갓을 쓰고 이렇게 한복을 입었잖아요. 이게 선교사님이 직접 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배 위에서 첫 번째 세례를 베푸는 모습. 그리고 그 세례 받은 자가 교회를 세우는 게 바로 교산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화도에 한번 들어갈 일이 있으면 꼭 한번 그 교산교회에 한번 들어가시고 거기 그 교회가 박물관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이제 쭉 이렇게 둘러볼 수가 있어요. 아주 예쁘게 잘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자,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는데 세 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마치면 이 1계명은요 이 가슴팍에 새겨지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마지막.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서 어떤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지? 굉장히 심플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단호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단호한 마음이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다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단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런 단호한 마음이 여기서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금지할 것을 명령하는 거죠.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돼 하면서 절대 금지할 것을 이제 명령하는데 이것을 바로 부정명령이라고 해요. 부정명령. 그래서 이 명령에는 이 부정명령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 금지하게 하는 그 명령을 내리신 배경이 있죠. 배경이. 왜 어떤 배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와가지고 430년간 노예로 사로잡혀서 애굽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애굽은 수많은 신들이 우상들이 있었던 곳이었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그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했지만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지만 이제 가나안 광야 시간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도 더 애굽에 만만치 않는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 첫 번째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라고 이제 금지하고 이제 경계를 시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개의 계명까지 우리가 쭉 배울 텐데 만약에 이 첫 계명을 빼고 나머지 계명을 다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나머지 9개 계명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을까요? 잘 지켰을까요? 아니 뭐 이스라엘 백성까지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명령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지키고 있냐는 거죠. 그 명령에. 물론 이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목사님, 저는 다른 계명은 몰라도 다른 뭐 두 번째부터 나머지 계명은 잘 몰라도 내가 교회를 이제 다니고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면서부터는 제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부터는 국립공원에 있는 절도 안 들어갑니다. 이제 그 절 앞만 지나가지 절에 이제 안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우상에도 이제는 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있는 제사도 내가 지내지도 않고 없앴어요. 그리고 매주일 저는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너무 귀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계명 정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런 절대 금지, 부정의 명령도 있지만 이 계명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긍정의 명령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그 긍정의 명령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먼저 이제 절대 금지 명령, 그러니까 부정 명령은 그냥 우리가 그 구절대로 우리가 묵상하면 되는 거죠.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나 외에는 할 때 나는 누구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라는 부정 명령이에요. 금지 명령인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우상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믿지 마세요. 네. 저도 저를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사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정 명령 안에 또 다른 그 긍정 명령,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라라는 이 긍정 명령이 우리 구절, 오늘 읽은 구절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20장 3절 본문 구절을 읽도록 할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정도면 이제 외울 수 있죠?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나 외에는, 그래서 아까 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원어적으로 보면 나 외에 할 때 이 나는 어떤 얼굴, 면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전 외에는, 그럼 외에는 보면 또 외라는 게 또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그 외에는 이라는 그 구절도 원어로 보면 누구 둘 사이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 사이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before이라는 그 면전 앞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원어적으로 이것을 이 일개명을 우리가 살펴보면 너 얼굴과 나의 얼굴 사이에, 하나님 얼굴과 나 얼굴 사이에 어떤 신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신도 두지 말라. 누구 얼굴 사이에? 내 얼굴과 하나님 얼굴 사이. 어떤 신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일계명은요, 하나님을 없애고 다른 신을 그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명령이라는 거죠. 여기 마지막에 두지 말라라는 이 동사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존재하면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면전에 앞에 있어요. 그죠? 서로 사이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지금 하나님은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대고 있으면 눈은 좀 이렇게 사파리로 딴 데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우리를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항상 마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이 구절에서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가 항상 서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묵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것도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떤 것도 존재하면 안 돼요. 네. 자녀가 되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연인들이 있잖아요. 연인들 아직 결혼을 하기 전 그 연인들 사이들이 있어요. 있으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서로에게 당신 나 외에는 다른 남자나 여자를 쳐다보면 죽어. 이렇게 했었죠. 아니면 남자가 나 외에 다른 남자가 우리 여자친구한테 나 외에 다른 남자 쳐다보면 죽는다. 또 아니면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나 외에 다른 여자 보면 죽어.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명령이냐면 다른 여자를 쳐다보면 죽는다는 금지 명령인 거예요. 그죠? 부정 명령인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직 나만을 사랑해야 돼 라는 긍정 명령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나는 정말 다른 남자나 여자 쳐다보지 않아. 그러면 명령을 지킨 거예요? 물론 지킨 거지만 그 안에를 내면을 들여다보면 마음까지도 완전히 서로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둘 사이에 뭔가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막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은 것으로도 서로가 이렇게 서로의 그 가운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얼굴 보고 있다고 하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향하면 안 된다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쉽게 제가 예화를 들면 아이들이 이제 어리면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제 유치원에서 발표회를 하잖아요, 그죠? 발표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가잖아요, 그죠?
가서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이제 무대에 이제 자녀들이 이제 발표를 하면 부모들은 누구만 보입니까? 수십 명의 아이들이 쫙 서 있지만은 딱 누구만 보여요? 뭐 다른 아이가 잘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만 딱 찾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자녀가 무대에서 뭘 잘하든 못하든 뭐 제대로 하든 안 하든 그냥 무대에 서 있는 그 자녀의 모습 그 자체가 부모의 자랑이 되는 거죠. 그냥 그 무대에 서 있는 그 아이가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하라는 것도 안 하고 멍하게 있어도 부모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인 거죠. 시선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온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죠. 그죠? 다른 아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뭐 또 반대로 상대적으로 자녀 또한 어리지만은 무대에 오르기 또 두려워하잖아요. 무대에 딱 올라요. 오르면 제일 먼저 올라서 뭘 찾아요? 엄마 아빠가 어디 계시나 무대 위에서 막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딱 보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엄마 아빠한테 막 손짓하고 막 나 여기 있다고 막 무대 전혀 상관없잖아. 무대에 뭘 해야 되는데 그런 상관없이 다 이렇게 보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발표 내내 율동 안 하고 엄마 아빠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손을 들고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아이를 촬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보면 그냥 서 있는 애들만 보이는 거죠. 서 있는 아이만. 그런데도 자랑스러워요. 그걸 보고. 이게 바로 절대적인 사랑인 거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나를 보고 있어.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디서 힘이 난지 모르지만 막 열심히 발표를 하는 거죠. 남들이 이쪽 가도 자기는 이쪽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전혀 문제 없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사랑이에요. 사랑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사랑을 하나님한테 보여야 되는 거죠.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이란 무대 위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란 무대 위에 서 있어요. 그 무대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취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죄의 원어적 의미가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라고 합니다. 그 관역이 뭐야?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향한 시선이 벗어나면서 죄의 길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요, 한 번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늘 벗어난 것은 우리의 시선이에요. 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아니면 무언가 그 하나님을 막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그냥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방황했던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절대적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에 계신 그 성부 하나님과 그 본질이 동등해요. 그리고 그 능력도 그 영광도 동일한 성자 하나님을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아들이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이지만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제1계명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라라는 긍정 명령이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막고 있는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자, 본문에서는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신들, 이 다른 신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애굽의 수많은 신들이에요. 그죠? 신들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죠? 두려워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을 하나님의 얼굴과 나 사이에 두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이나 그 당시의 나라들은요, 다신교예요. 다신교. 여러 가지 신을 섬겼어요. 근데 그냥 섬긴 게 아니라 이 신들의 영역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물을 관장하는 나일강의 신, 누구는 그 출산을 관장하는 그런 신, 그게 개구리 출산 다산의 신, 그래서 여러 가지 신의 영역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각 영역에 그 신을 세우고 그 전체의 신의 우두머리로 또 신을 지정해서 세웠다는 게 바로 다신교예요. 그냥 쭉 여러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영역별로 신들이 있고 그 신들 위에 그 우두머리 신이 바로 최고의 신이다라고 믿었던 게 바로 다신교죠. 다신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거냐면 성경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 어떤 왕이죠?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이 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보관하냐면 다신 신전, 다곤 신전에 보관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다곤 신전 곁에 둔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곁이라는 것은 그냥 옆에 뒀다는 게 아니라 발 아래 뒀다는 거예요. 발 밑에 뒀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사무엘상 5장 2절에서부터 5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눕혀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패했으면 그냥 패는 끝난 건데 굳이 그 하나님의 궤, 그들의 이스라엘의 신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간 건 뭐예요? 그 다곤 신 밑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소속이 됐다는 거예요. 다곤 신이 우두머리고 이제 수많은 신 중에 여호와 하나님 신이 하나 밑에 포함이 됐다 해서 신전 곁 그 발 아래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뭐예요? 그 다곤 신, 우두머리 신, 자기 블레셋의 우두머리 신, 다곤 신이 어디에 꼬꾸라져 있었어요? 하나님 귀에 딱 꼬꾸라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다시 올렸단 말이에요. 세워서. 근데 그 다음날 아침 가니까 꼬꾸라지고 팔 잘리고 그 다음에 다리 잘려서 몸뚱이만 남았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모든 우상은 거짓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러한 다신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대표 신들을 심판했잖아요. 심판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기도 하지만은 애굽의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거주민, 그 다음에 고대 근동 그 지역에 있던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다신주의 사고를 이 계명 하나로 다 깨부신 거죠. 다 깨부신 거예요.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애굽의 아피스 신 금송아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다신주의적인 그 생각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산 위에서 그 강림하신 하나님의 실체는 보지 않았지만
그 구름이 빽빽한 그런 구름과 그 우레와 그 번개와 온기가마 같은 그 연기 가운데 그 계속 들려지는 나팔 소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10개 직접 소개하고 10개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 너무 죽은가 봐 두려워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모세에게 당신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전해주시오. 그럼 우리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한테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네, 다 준행하겠습니다. 반드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랑 함께 올라가서 성막의 설계도와 기물들의 내용들을 이제 다 받아 적는데 시간이 40일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자,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이에요. 32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거김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 모세가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된 사람이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할 때 우리라는 것은 똑같이 아까 나 외에 할 때 나 면전을 얘기하는 면전, 얼굴 앞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하나님 얼굴과 우리 얼굴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사이 내 얼굴 앞에 얼굴 앞에 뭘 세우라는 거예요? 신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도자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서 아론에게 가서 우리에게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명령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신, 누구를 대신해서 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대신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후반절 외워볼게요. 이 모세가, 자, 시작. 이 모세가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된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론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모세보다 좀 더 능력이 있고 등급이 높은, 그레이드가 높은 애굽의 아피스 우상을 만들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있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두려운 신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직접 이 땅 광야 가운데 인도할 이 지도자 모세보다 뛰어난 신을 달라는 거예요. 신을. 또 다른 신. 이게 다신주의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 지금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잖아.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했잖아.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신, 아피스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만이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그 전능하신 참 신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무지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무지한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무지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게 된 거죠. 이걸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을요, 세상의 우상처럼 생각하면서 기독교를 비하하는 무지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리냐? 예배는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 무지한 자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지한 자들이 그 무지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미 무지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대적하기로 결정한 자이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무지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그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그 자들 위해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마지막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이제 맞이했을 때 자기의 시신을 모았던 그 골짜기에 장사대
되지만은 그 무덤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거든요. 또 이것을 또 신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도 그것도 우상으로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덤을 알려주지 않아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겸하여서 섬기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강조하면서도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물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삶도 불안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믿음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물질이라는 그 다른 신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위치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어느 순간에 내 배우자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후배 아니면 이웃들을 더 의지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을 만한 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찾고 다니면서 그 믿음의 대상이 나도 모르게 바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더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몇 개월 전에 그 위대한 일들을 다 겪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매일 내리는 거, 오늘 그날도 만나가 내리는 날이었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의 그 수많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우리는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겸하게 섬길 수밖에 없는 죄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혼합 종교가 가장 많았던 그 지역이 있었어요.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알려준 말씀이 있어요. 자, 우상이 어떤 것도 우상인지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탐심을 갖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탐심이 있다면 어떤 계명을 어긴 거예요? 첫 번째 제1계명을 어긴 겁니다. 우리의 교만함, 정말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도 바로 우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번째 그 계명을 우리의 의지나 능력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지킬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 1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계명을 한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지금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물론 이 첫 번째 계명은요, 정말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말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죠. 하지만 동시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아직 크게 안 하시는데 조금 의인이 남아있어요.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다. 네, 죄인이에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은요, 성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모세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애타게 요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냐면 모세를 바위틈에 딱 끼워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나갑니다. 봤지? 그렇게 보여주세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요, 그 1계명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유일한 한 분이심을 믿는 것과 함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신을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본체이신 그 한 분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이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다른 어떤 신이 아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얼굴과 나 얼굴 사이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마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사랑할 수 없었는데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와 나와의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고 사랑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일계명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직접 얘기한 거죠.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패할 수 없는 거예요. 패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어떤 무엇과도 그 주님을 바꾸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